이거 다시 한번 갈 때는 1절 말고 2절로 갈게요. 보석보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너하지 않을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간고사를 마치고 추석 연휴 동안 쉼을 빌리며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저희를 돌보아주시고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성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두려움보다 믿음을, 불안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마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3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돌아오다가 다윗을 보고 없이니니 주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그 짐승들에게 주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그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오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치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리와 에그론 성문까지 달려오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마리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추석을 잘 보내시고 이곳에 다 오셨나요?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함께하는 추석을 즐겁게 보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나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초등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삶으로 돌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이요. 오늘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17장에 기록하고 있죠. 싸움에 앞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놓여있는 이 상황은 영화로 보았었을 때 많이 접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을 일으켰었을 때 그냥 한 번에 그 양쪽 진영이 싸우는 것이 아닌 앞에 나와가지고 각자의 진영에 가장 센 장군을 앞세워서 먼저 그 장수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나서 이 장수들 중에 누가 더 강한지 우열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싸워가지고 이긴 팀, 이긴 장수에게는 진 장수의 목을 뱉도 하고 또 그 목을 벤 사기를 돌아가서 자신의 진영에게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장면이 방금 영화의 예시와 같은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골리앗, 블레셋은 자신의 진영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진영과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서로 마주해서 자신의 진영이 더 강하다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블레셋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총 4절에 걸쳐서 블레셋 골리앗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기서 6규빗 1뼘을 이제 계산했었을 때 6규빗은 총 45cm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에 한 규빗을 45cm로 해서 6규빗으로 했었을 때 2.7m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뼘을 20cm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2.9m, 즉 3m에 달하는 거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골리앗 그리고 블레셋은 이렇게 특출한 인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 먼저 내세웠고 이 내세웠었던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2m 되는 사람과 우리가 시비를 붙는다면 거기서 우리가 너가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아니 2m도 아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인은 3m가 되는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을 향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블레셋에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자신과 겨루어서 이긴다면은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고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고 이렇게 골리앗은 이스라엘 향해 외쳤어요. 이 말이 얼마나 오만한 말인지 얼마나 건방진 말이냐라는 거죠. 왜냐면은 골리앗은
싸우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절대 너희들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태도에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였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이 소리를 듣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어떻게 우리를 무시하냐,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냐 라고 대답했었던 것이 아닌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쟁과 전쟁, 고대의 전쟁과 전쟁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대결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 고대의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대립이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하찮냐, 너희 신이 얼마나 하찮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갑자기 12절에서 장면이 전환돼요. 근데 이 장면이 전환되는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12절에 다윗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주목했었던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는 인물로 바로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죠.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의 8번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이 전쟁의 처음부터 싸우기 위해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왜 이곳에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냐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전쟁에 잠시 들렸었던 것뿐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은 형들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을 받아 이 전쟁터에 도착했었을 때 귀에 들린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소리는 방금 전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 앞에서 나와서 자신과 싸워서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우리들이 너희들의 종이 되겠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26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보인 그의 태도는 할례 받지 못한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진영, 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면서 몹시 화를 냈다라는 거죠. 그 화내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다시 불렀고 너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이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었을 때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절대 골리앗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낙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낙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낙담은 나팔이라는 히브리어로 절대로 쓰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다윗은 즉 사울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가 저 골리앗과 블레셋과 싸워서 절대 쓰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는 이렇게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쓰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단순히 나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지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 싸움은 신과 신의 대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쓰러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낮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마치 영화에서 상영된다면은 다윗의 용감한 말을 듣고 그를 전쟁에 내보냈기보다는 그의 머리부터 아래까지 한번 훑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에게 나가 싸우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그 다윗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그의 모습은 소년이었고 그 소년이 앞에 나아갈 거인 이 골리앗은 3m가 되기에 어려서부터 그는 용맹스러운 전사로 자랐기 때문에 너는 절대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나는 어려서부터 양치는 자로 이렇게 컸고 그렇기에 나는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나 곰과 싸워서 매번 내 양들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은 전쟁터로 나갔고 그 전쟁터에서 그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어떤 무기를 갖고 나아가는지 아나요? 그는 사울이 주었던 갑옷과 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닌 자신이 가장 익숙한 물건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에게 가장 익숙한 그 무기는 40절에서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그 물맷돌을 돌려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맞춰서 쓰러뜨려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칼로 그의 목을 베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성경의 모든 것들을 오늘 17장에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필승 전략을 갖고 나아갔었던 게 있어요. 그 필승 전략을 우리는 기억하고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가 필승 전략으로 선택했었던 것은 힘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것이 아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은 어렸었을 때부터 용맹스러운 전사로 컸었고 다윗은 양치는 자로서 그는 이제까지 컸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경험의 차이는 전쟁을 보았었을 때 절대로 다윗이 승리할 수 없는 전략과 그의 환경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어렸을 때의 경험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웠었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다윗이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것, 그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좀 집중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진 않았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사람은 있었어요. 누구였냐? 바로 다윗의 형제들, 첫째, 둘째, 셋째. 그 셋째들은 방금 전에 사무엘이 이야기했었던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리고 그 외모를,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에서 누가 승리하게 할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굳건히 믿었었던 인물, 그 인물은 오직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보살피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거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필승 전략을 잘 짜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의 필승 전략은 우리들이 이제까지 갈고 닦았었던 그 힘과 우리들의 경험과 스펙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도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든 3m가 되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필승 전략을 펼치며 그 전쟁에서, 그 어려움에서 꼭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다윗이 전쟁에 나아갈 때 그는 자신이 가장 익숙한 것을 들고 갔다라는 거죠. 그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오랫동안 갈고 닦았었던 것, 그것은 물맷돌이라는 거죠.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싸웠고, 그리고 이전에는 사자와 곰을 잡아 이겼다라는 거죠. 그가 이것을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 수백 번을 반복했을 거예요. 왜?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도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수만 번 갈고 닦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장 익숙한 것을 갈고 닦아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익숙해질 수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친구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운으로 이겼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까지 자신의 경험을 잘 닦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있는 골리앗에게 외쳤었던 것을 외치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의 무기로, 우리의 익숙한 것으로 잘 갈고 닦아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필승 전략은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갈고 닦지 않냐라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선택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있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이 높은 장벽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필승 전략을 구사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우림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 안에 다윗은 필승 전략을 구사했고, 이 필승 전략은 이제까지 자신이 자라왔었던 그 환경 안에, 이 힘이 안에 갈고 닦았었던 그 힘도 있을 수 있지만 그에게 가장 갈고 닦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 이제 우리에게도 놓여있는 문제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골리앗이 큰 덩치 큰 사람이 아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기냐,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 그것은 내가 갖고 있었던 힘과 지식으로 이긴다라는 것이 아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갈고 닦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매일매일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 그렇게 갈고 닦으며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오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시작된 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 다윗은 3m, 거의 3m에 육박되는 이 인물을 바라보며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닌 주님, 그보다 더욱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문제를, 이 상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본받으며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문제보다 더욱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필승 전략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그 필승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더욱더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필승 전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 주를 더욱더 알기 위해 말씀을 보고 주와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 그런 사람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겠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을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물질들을 감사함으로 주께 다시 물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소연입니다.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캠페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배 잊지 않고 10분 전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찬양팀 안내입니다. 찬양팀에 대해서 관심 갖는 친구들이 있다면 누구든 다 환영하니까 전화 그리고 재현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과 있는데 공과 헤어지기 전에 한 가지 전사님이 공지하고 싶은 게 더 있는데요. 전사님이 카톡에 써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찬양팀으로 금요 예배를 찬양팀으로 섬기려고 해요. 이 일을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닌데 갑자기 시작했다면 시작했을 수 있지만 그 목적과 뜻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울 우림교회 청소년부 안에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알겠지만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우리들이 어떤 고백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예배드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에 이것들을 함께 하고자 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찬양팀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일을 벌였거든요. 여러분, 꼭 찬양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모두가 청소년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학원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때만큼은 꼭 시간을 조율해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해서 우리가 금요 찬양팀 안에서, 금요 예배 안에서 우리 청소년부는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것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 각자 흩어져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